할렐루야. 전주 영생교회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함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앞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극히 소수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으나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호흡하심이 넘쳐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 차량 구입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시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 풍성케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손자 손녀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손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조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밤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고쳐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가, 이 땅의 모든 예배가 주님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육부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육부 후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인 성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자녀들과 친정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기업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기적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축제 후원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드린 그 마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 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외치는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지금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베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더욱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모세. 그는 형제들을 채찍하는 애굽의 감독을 죽이고 히브리 형제들을 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일을 각오를 해야 가능했던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그 일이 결국엔 일어나게 되지요. 애굽의 왕이 모세의 한 일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었던 그 히브리 형제들조차 그를 받아주지 않고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배신과 버려짐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배신보다 사실은 그의 인생을 더욱더 큰 실망과 낙심으로 밀어넣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유모이자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가진 모든 인생의 부유함과 명예를 다 버리고 히브리 형제들을 위해서 의연하게 일어났을 때 정작 그 의로운 일을 행했던 모세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쳐야 했던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우리가 딱 여기까지의 결론을 내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괜시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일어섰다가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도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런 위기 속에서 광야로 도망칠 때라도, 아니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치기로 그가 살고 있었던 그 후 40년 이내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동안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라도 그 과정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그것이 여러분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가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기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그 일이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좋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가장 위태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를 배신했던 신이고, 최소한 40년 동안이나 자신을 광야에 버려둔 뭘 인정한 신이고, 신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버렸던 바로 그 신이 모세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이적으로 불러들여서 호렙 산으로 이끌고 자기 마음대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그의 신을 벗겨서 거룩한 땅에 딱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근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어쩌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버려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큰 배신의 상처를 입었던 바로 그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혈혈단신의 몸으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받는 것, 이 명령을 받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은혜로우십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억울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큰 사명을 주셨으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몰지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또 당신을 믿고 내 생명을 걸라고요? 당신한테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40년 전 모세의 그 순수했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에 자기 히브리 형제들을 도왔을 때 그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광야에서 죽기 직전까지 묵혀두었다가 이제야 갑자기 40년이나 지난 지금 나타나서 다시 너의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자신을 내쳤던 신,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나타난 신을 모세가 과연 정말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렇게 답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날 보세요. 나는 이제 노인이고 단지 양치기일 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내버려 놓고선 이제 와서 어디로 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 틀리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애를 태우고 죽도록 고생을 시키고 소외된 상태로 버려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40년 만에, 그의 평생으로 볼 때 80년 만에 그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목숨을 걸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요,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몰상식하고 불합리하고 정의 없는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는 부자되고 높아지고 형통해서 그 모습과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찬란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런 방법만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꼭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을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가 의연하게 일어났던 그날 하나님이 떨기나무든 무엇이든 큰 이적 속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야 이제 가라, 오늘이다. 내가 너를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리니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를 그 후로 40년이나 광야에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는 이게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그 인생의 답답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부자되고 높아지고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하나님 방법이 틀리니까, 나에게 도대체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고 불만스럽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 부분에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건강이 나빠져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져서, 때로는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목자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버려도, 목사는 버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되고 답답함과 억울함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고 양치기가 되고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 거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 같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힘있고 건장하고 지식이 많았던 반짝반짝 빛났던 형통했던 애굽의 왕자가 아닌 힘없고 연로한 광야의 양치기로 꿋꿋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험한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시절, 그가 가진 부와 명예, 높은 학식과 로마 시민으로서 가졌던 권리와 권한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때문에 궁핍하고 복음 때문에 비천하고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일체의 비결, 진정한 자족과 그의 모든 능력은 고난과 시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하며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나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느냐고,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때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인내하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시련과 아픔이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은 절대로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최후의 승리를 영광 중에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인내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목놓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려놓으며 주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주여
시간 다 함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몸에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들 중에 아픈 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몸에 대신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고치시면 우리가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부족하고 무력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손 의지하여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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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고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친 권능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정부와 지혜로운 정부의 정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코로나를 없애고 또 방역하는 일에 다시 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구원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이슬람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와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선교지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전주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혜로운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되 반드시 이 일이 이 나라의 민족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떳떳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목놓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여 그 날이, 그 건강한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으며 오직 주님 주신 그 걸음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또 목놓아 외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